같은 난리에 의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죄수로도 내 권위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저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나쁠 적에 고백으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영원 너를 위해 악마에게 묘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깨워내서 주님을 따르자. 이름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노렵잡고 참놈이 없는 주는 높은 산승 내 맘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고 거기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여기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이장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저항 고통받으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심중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락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내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는 마음을 나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한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주일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한주한도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온전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나왔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드립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오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방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서 오르사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저희로서 산자와 산자와 존자를 존재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공예와 공예와 성도와 성도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신 주신 것과 것과 몸이 몸이 다시 다시 사는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134번입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82장 찬송 드립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이봄 성령 강림함이라. 저녁만 영원하도록 주의로 저쟁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내신 설불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흠총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주의 열매 모두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래오래 가스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디에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고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생명과 그 능력을 누리고자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또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 약한 것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주일은요 작은 부활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라. 부활 신앙으로 살라. 부활 신앙으로 살라. 부활 신앙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절기는 바로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다. 이 부활을 믿는 이유, 왜 주님 부활하시는가 말씀하시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여기뿐이면 육신의 삶뿐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즉 본향이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진리를 따르며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결단할 때에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다면 세상은 썩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향기가 바라야 깨끗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주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믿지 않는 신앙은 다릅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자신의 삶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감금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 서신하죠. 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다가 꿈에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간 첫 성입니다. 빌립보 성입니다. 이 유럽의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였죠. 도로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이종을 치료하고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잡힙니다. 매를 맞고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옥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쁜 밤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고가 다 풀립니다. 그 가운데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도 들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흥걸 모아가 보내었고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떤 성경이 합니까? 빌립보서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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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감금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복음의 영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저와 이 어떤 삶의 위치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외쳤던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을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 현장 가운데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고 주의 죽으심이 주의 부활이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야 하여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날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의 부활이 이르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사명과 복음전도의 열망 가운데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신앙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가장 놀라운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빌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전함받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활에 소유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이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얻었다 온전히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온전히 경험하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았고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간다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주께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달려가는 그 삶을 아직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사명이고 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부활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때 너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는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옛사람, 죄에 대하여 욕심과 탐심과
그 모든 육체의 삶이 죽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던 옛 사람의 죽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의 생명이 부음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부활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신다. 이것이 주의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만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의 시대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믿는 증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제자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삶에 드러날 때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집 486번입니다. 486번.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실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기도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떠나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명 감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신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민족의 열방하여 쓰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 중앙교회가 이적인 보험을 전하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는 불생이사 정해놓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하시기도 하고 악한 법에 세우지 않기도 하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중앙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열방을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무고하게 생명을 두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들 기도하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수천만 명의 난민들 분쟁과 전환과 고통 없는 이들을 불쌍히 기도하고 또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힘을 주셔서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케냐의 정동설 위임 선교사님 그 사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는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흘림받을 기도하고 지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오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며 3일 감당하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이미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증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인 삶을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은 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가난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누구에게 생명이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의 그 백건주의를 막아주시고 또 시리아와 하이티와 수많은 지역의 분쟁과 아프간 땅과 미얀마 땅과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근거하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며 지키시며 도와주시고 캐나다 땅의 정통절 이민의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청년집회와 지원센터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땅에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드립니다. 165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의 이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이제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주음과 성경을 드려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음관교회를 후원하며 돈 선교회과 교회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부흥과 성령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며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난 또 우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더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가 온도지는데 건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까지 하는데 또 가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가시고요. 성경 묵상은 생명상 묵상은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이고 신앙이 흩어졌을 때에 돌아오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를 문답 공부하겠습니다. 소개를 문답 46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다른 것에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려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 영광을 드리고 다른 것에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멘. 603조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신앙 부활삼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의 10년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